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먼저 이제 주후죠. 주후 62년에서 64년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30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책이라기보다 이제 편지인데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 터키, 이제 요새는 튀르키예라고 하죠.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쓸 때 이 자신이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바벨론은 이 당시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없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자신이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바벨론이 로마를 이제 상징하는 비유인데 이제 바벨론은 구약에 이제 타락과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이제 은유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문란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창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제 중세 1500년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당연해졌기 때문에 동성애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동성애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세상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여자들이었고 또 노예들이었고 또 이제 간혹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장, 남편 아니면 집안의 어르신이 너 로마 황제 숭배해야지 아니면 우상 숭배해야지 하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들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또 감옥으로 붙잡혀가고 이제 이후에 요한이 이제 주후 90년대까지 살아 있는데 그때 그 늙은 요한조차도 또 그렇게 유배를 보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복음 전도의 선봉장이었으니까요. 영적 전쟁을 가장 앞쪽에서 가장 치열한 곳에서 싸우는 사도였으니까요.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이유와 이겨내야 할 이유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안 나오면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고난을 당한 성도들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또 불시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너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불시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불시험과 연단을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연단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연단은 제철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이제 대장간이나 이제 철을 단련하는 곳에서 쓰는 말이죠. 연단의 의미는 철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단단한 철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로 가열하고 두드리고 접고 또 가열하고 두드리고 접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성도가 받는 고난과 시련을 이 철의 연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철을 이렇게 연단을 하려면 불이 계속해서 가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불시험이라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연단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철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동일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을 불시험으로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 고난에 참여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애초에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려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시선은, 고난에 대한 시선은, 또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즘 유튜버들 요새 많죠.
또 뭐 구독자 뭐 100만, 200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돈 많이 벌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요새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 말도 안 되게 돈을 벌 사람인데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거짓말로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또 결국 이제 다시 올라오지 못하죠. 세상은 자기들이 실수를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받는 고난을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된 이유와 또 어떤 나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고 포장하기 바쁩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는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됐다. 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됐겠지.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럽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왜 이러나, 또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상황이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게 쟤는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생각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자기가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님 믿으면서 돈 없냐?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일 겪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그 사람들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겪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세상에서의 고난은 내 실수로 일어나고 또 내 잘못이고 또 극복해야 될 그저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단순히 어려운 일,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아까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단하는 불시험으로 당연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이야기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은 베드로가 너희가 주의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은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단순한 범죄나 또 악행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너희가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흔히 살인이나 도둑질은 쉽게 하지 않죠.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악행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범법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동일한 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은 어떤가요? 앞에 살인이나 도둑질은 우리에게 좀 먼 일 같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하게 남의 일에 관여하는 것, 그리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 관계없는 일에 필요 이상으로 참여하고 참견하는 일, 또 중상이나 모략하는 일,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떤가요? 솔직히 우리가 많이 하는 일들 아닌가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많이 싸운 일이 뭔가요? 중상모략이죠. 하지 않은 일을 갖고 이야기하고 또 조그만 실수를 더 크게 부풀리고 또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죠. 타인에 대해 들을 말을 옮기는 일, 들은 말을 옮기는 일, 이러한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간섭하는 일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인, 도둑질, 악행,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은 스스로 고난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로 받는 고난은 합당한 일이요 죗값을 치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구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러한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고 우리에게 먼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심판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듯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순종하면 그저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서 끊임없이 심판대에 서야 하고 끊임없이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쉽사리 받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18절이 말하는 이 의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말은 잠언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의인이라고 이제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18절이 말씀합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의인조차 되지 못한 죄인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 것 같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죄를 지은 죄인들이 심판대 앞에 구원을 얻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즐거워하라던 베드로가 글의 끝에서는 반대로 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너희가 이제 긴장 풀고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고요. 물론 앞서서 말한 이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받은 고난은 그냥 죄로서 받는 합당한 죄값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좌절하지 말고 그 받는 고난을 기쁘게 즐겁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또 미쁘신 하나님께 네 영을 의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집한다고 해서 죽는 시대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정당할 그럴 시대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 이 서신의 상황은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럴 리 없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받는 고난이 많습니다. 우상이 신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주로는 돈이요, 명예요, 사람이요, 또 제일 큰 것은 자존심이죠. 나 자신, 또 내 의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냥 단순히 경제가 안 좋고 또 정치가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심각하게 자기들의 행복과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의견에 매몰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기들의 옳고 그름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매장시키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확증되지 않은 일, 확인되지 않은 일을
자기들의 옳고 그름 갖고 재밌으니까 또 그것에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일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냥 재밌는 놀이거리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틀린 사람은 없다.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보면 좀 사사기가 생각이 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말씀,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딱 그런 시대 아닌가요? 요즘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각각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해서 각각이 자기 의견과 의견 갖고 싸운다라고 해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사기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건 뭔가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지금 시대는 각각이 왕이 아니라 그냥 요즘 사람들은 각각이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신은 없어. 신은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의 상상물의 산물이고 과학이 무조건 옳고 자기 소견이 옳다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도 합당하고 내 말이 맞으면 너는 무조건 틀린 거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왕이신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욕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고 또 뉴스에서 누군가를 욕하고 한쪽 정당을 지지하는 것 때문에 한쪽 그 지지하는 정당을 욕하고 지지 안 한다고 욕하고 이 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과 다르면 그를 존중할 줄은 알아야죠. 근데 요즘은 존중이 없어진 시대 같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 일단 욕하고 봅니다. 우리는 내 소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소견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틀려도 주님이 보기에 저게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소견을 죽여야죠. 내 의를 죽여야죠. 우리는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마음의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3명만 모여도 2명만 모여도 그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져줘야죠. 그 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내 복음과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져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 잘 되지 않죠. 순간에 자존심이 올라오고 순간에 의의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 계명이 딱 2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반대되어서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고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연단으로서 기쁨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을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다른 일을 비방하기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저도 가만히 있다가 뉴스에 어떤 사람, 이상한 사람 나오면 순간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 욕조차도 마음속으로 하는 그 순간의 비난과 비방조차도 내 마음을 죄로 끌고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 작은 미움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내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이 쉽게 무장이 벗겨지고 긴장이 쉽게 풀립니다.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도 내가 말씀으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하고 또 선행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을 의탁해서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